끝까지 견디는 믿음, 변치 않는 믿음.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나이가 먹고 늙어 죽기까지 그대로 변함이 없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얼굴에 값을 해야 되고, 나이가 들어가면 그 사람이 그 이제 나이가 들어간 만큼의 이제 어린 사람들한테 욕먹을 짓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철이나 이런 데서 아이들이, 젊은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늙은 게 유세야? 이런 말 하는 소리를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나이를 먹고 점잖게 익어가는 분들은 누가 볼지라도 욕먹을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굉장히 시끄럽게 하고, 또 항상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항상 남을 지적하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나이 먹은 것이 유세냐, 이런 말을 듣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여러분, 예수를 믿었으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변화가 없는 삶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변화가 없는, 변함이 없는, 그래서 더 성장을 해야 되겠죠. 성장을. 이사야 40장을 가서 보면 이제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피곤치 않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신앙은 늘 달려가고 뛰어가고 그 다음에 걸어가고, 걸어갈 때는 더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점진적으로 모든 것이 꾸준히 가노라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를 봐야 되겠는데, 아버지가 아마시아라는 왕입니다. 아마시아인데 부부는 정직하고 부부는 조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우시야가 16세인가 이때에서 이제 왕이 됩니다. 어리죠. 세상을 모르죠. 연단 받아보지 않았죠. 자,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이제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우리가 이 우시야 왕 옆에는 누가 있었냐면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있어서,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우리 5절을 보면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고, 우시야가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그냥 피곤한데 뭐 가고 싶으면 가고, 아니면 바로 이 멀리까지 와 지금 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이런 사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그저께도 잠실 가서도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바른 신앙 고백은 바로 나의 사상이 신앙 고백을 바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우시야가 어떤 일이 생기는가 보겠습니다. 8절에 가서 보니까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에까지 퍼졌더라. 그리고 이제 전쟁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전쟁에 굉장히 용맹스러운 용사들이 많은 것을 11절, 12절, 13절 보게 됩니다. 이런 용사들이 많다 보니 이 우시야가 이제 돈이 많아졌죠. 조공을 받으니까
강성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됐고 아직까지 그 사람이 지금 이 권세에 대한 것들을 잘 몰라요. 잘 모르는 대신에 이 권세가 와지고 이제 물질이 생겨나고 형통해지고 군사가 많아지고 이러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져가지고 어떤 일을 벌이나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가서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교만하여짐에. 교만하여지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못된 짓을 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는데요. 교만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면은 내가 교만해지지 않아요. 자신도 모르게 교만이 그냥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버리면 이제 이렇게 좀 깨어있는 분들은 보면 알거든요. 하는 행동 자체가 저분이 이런 교만이 왔네. 조금 잘 되나 보다. 좀 이제 큰 근심이 없나 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겸손은 성공의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겸손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교만이 패망의 선봉인데 자신도 알지 못하게 옆에서 채찍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스가랴 선지가 항상 옆에서 채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묵시를 밝히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하는 사람이다.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 요시야가 형통합니다. 어느 날부터 이 이제 선지자가 멀어져요. 자, 겸손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했는데 교만함이 내가 보여지거나 깨닫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어느샌가 보니까 자신만만해져요. 모든 게 내가 다 맞고 내 말이 다 맞고 자신만만해지면서 남을 비난하기 시작해요. 남의 어물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변명을 합니다.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멀어지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내가 찢을까 두려워해라. 찢는다는 게 뭡니까? 육체가 상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지는 4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더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만은 거역하는 데서부터 죄악의 뿌리가 돋아나기 시작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교만하다고 누구도 자기 자신도 모르고 그래요. 그러나 교만은 어느새부터 많은 것들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내가 거역을 하기 시작해요. 거역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우시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이제 번제를 드리려고 올라갔습니다. 아사랴라는 이제 용맹이 있는 제사장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80명의 제사장을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뒤를 따라 올라가가지고 왕을 책망을 해요. 자, 이때에 많은 사람들은 왕의 비유 맞힐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이요, 잘하십니다. 잘하십니다. 왕의 말이 다 맞습니다. 왕이 하는 통치가 다 맞습니다. 왜? 보니까 전쟁에 이겼죠. 또 조금 나가보니까 전쟁에 이겼는데 무엇을? 이 지금 용사가 많고 조공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강성해졌더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지금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왜 이런 말을 할까? 뭐가 안 보이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열려있는 이 지금 아샤라는
80명의 용감한 제사장들을 데려가서 왕이요,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교회는 반드시 내가 할 일이 있고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있어요. 목사 가르치려고 하고, 예. 여러분,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하나님이 떠난 사람이 겸손이 없어졌고 순종이 없어졌고 거역을 하기 시작해요. 거역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80명의 용맹 있는 제사장들을 데려가서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그 분향하는 성전에 가서, 예, 서로 이제 밀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9절을 가서 보니까요,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막으니까 화를 냅니다. 화를 내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이마에 문둥병이 발해버려요. 근데 이 지금 우시아가, 여러분,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회개하고, 우리는 가장 축복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7장 9절이라를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임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지만 세상 근심은 결국에 사망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망을 이루는 회개는 어떤 걸까요? 예?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게 어떤 걸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 정말 내가 이 바른 관계를 맺고 갈까? 자,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 기도가 줄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 내 이 모든 신앙생활이 점검을 해보니까 많은 것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신앙에서 문제를 찾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찾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근심은 사망을 이룰 뿐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왜 사도 바울이 기뻐했을까요?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해서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변명함이 이제 얼마나 간절한가 봐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말 어떻게 하다 보니 내 삶에 안 좋은 것들이 치고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 내가 하면 안 되는 짓을 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 내 뜻하고 관계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데 뭐 어떤 핍박을 받았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가 그랬는데 이들이 너무너무 애통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되었든 간에 회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 여기서는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지금 우시아는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우리들의 가장 큰 이제 특권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깨달아야 회개하죠. 아직도 세상 근심 붙잡고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것 때문에 근심하는, 이거는 우리가 사망을 이루는 근심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가장 타락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순간이 언제인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도적같이 오시리라. 도적같이 오시리라. 그냥 마지막 때로 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도 내가 안전하다, 편안하고 하고 기도 안 하고 그러고 있을 때에 도적같이 임하는 역사가 있으면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하다 할 때, 이사야 선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안일한 부녀들이요, 안일에 빠져버렸어요.
기도 안 해도 감각이 없고 죄를 져도 감각이 없고 안일한 부녀들이요. 너희가 1년 남짓하면 네가 곡식이나 포도를 거둘 일이 없을 것이다. 가난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뺏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렇게 밀당을 하고 오셨을까? 예. 그래야만이 이들이 깨어 기도하니까. 그러면서 그 안에서 누구를? 하나님 뜻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문제를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뜻임을 발견했을 때 너무 기쁘잖아요. 그리고 평안하잖아요. 그리고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대. 여러분, 그냥 깜깜하게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이때라면은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가장 타락할 가능성이 높은 순간이 언제인가? 일이 잘 풀릴 때, 성공적으로 모든 일을 마무리했을 때, 뭔가 이만한 일을 붙잡고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이것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을 때, 그러면 재능을 가지고 잘한다 사람들한테 소리를 들을 때, 물질에 대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깨달아야 되는데, 자, 누가 했는지, 누구 것인지, 내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우리가 봉사나 헌신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내가 알아주기 바라죠. 내가 이걸 이렇게 했는데 왜 목사님이 안 알아줄까? 내가 몸을 들여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목사님이 안 알아줄까? 성도들한테도 자랑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가서 보면 너희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늘 이제 교만한 자는 대적을 하시고 겸손한 자는 가까이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교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도 내가 끌고 다니려고 해요. 이 요시야가 제사장들이 하면 해야 되는 구별된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교만해졌거든요. 강성해졌죠. 군대가 엄청나지요. 전쟁에 나가면 이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세가 뭔지 모르고 어린 나이에 권세 잡아가지고 내가 나온 거예요. 내가 했고 내 것이고 내가 최고고 이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구별이 안 돼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하다가 이 지금 아샤라라는 제사장이 80명의 이제 제사장도 데려서 막았더니 화를 내면서 덤벼들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머리에 이마에 문둥병이 발했는데 회개를 했으면 하나님이 고쳐줬을까? 회개를 했단 말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별궁에서 나중에 가서 죽을 때까지 문둥병으로 고생을 하면서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문둥병이 발하면 성전에 못 들어와요. 그리고 문둥병이 있게 되면 지금이나 그때나 그렇겠지만 가족들하고도 다 분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지금 16세의 왕위를 등극했던 이 지금 우시야는 교만하다가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아까 이런 말씀 드렸죠? 거역이 먼저 죄를 짓는 뿌리를 만들어낸다. 왜? 부족함이 없거든요. 내가 최고거든요. 내가 제일 높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분향을 여기 감히 가서 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서 지금 분향하려고 하다가 저지를 하니까 화를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도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 참 안타깝죠.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였더라. 배후에 누가 있었다고요? 스가랴 선지자.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다윗 옆에는요, 항상 대단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히스기야까지,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 이사야까지. 그러면서 이제 이 선지자들이 항상 옆에서 하지 마세요, 이리 오세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렇게 인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동안,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동안에 그러면 전쟁만 났을 때, 조공을 바쳐서 부자가 됐을 때, 여러분 이걸 형통으로 알지 못한 거예요. 내가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능력이 있고, 나는 부자고, 이 왕권이 하나님을 넘을 수는 없어요. 제사장들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권세가 많아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왜 시끄럽습니까? 이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넘어버려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고,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했다라고 하고, 내 말이 맞다라고 할 때에 교회를 흔들고 이제 고통을 받게 되는, 정말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봤어요. 죄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멀어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죄종들이라고 해서 그냥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타락하면, 부패하면,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떠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리고 신앙이 아비신앙, 청년의 신앙, 아비신앙으로 장성한 신앙이 되어서 가야만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그리고 주의 종의 말이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식이 쌓이고 경험이 늘어가면 믿음으로 착각을 해요. 잘 들으십시오. 경험이 쌓이고 관습적인 믿음을 가지고 지식이 쌓이고, 무슨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우리는 지혜를 통해서 이 지식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험은 결국에는 들어온 걸로 아는 거예요. 관습적인 것. 습관적인 신앙을 갖고 들어온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바댜 1장 3절에 가서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자신이 속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착각했는데 이것이 확신으로 고착하래요. 내 마음속에 경험이, 그 다음에 내가 그동안에 안다고 했던 믿음이, 이게 고착화가 돼버리니까 이건 믿음인 줄 알고 확신 갖고 착각해 남을 막 가르치려고 하고. 절대 여러분 남을 가르치지 마십시오. 목회자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하셔야 하니까. 성령이 하셔야 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할 일을 월권을 하게 되니까 뭐예요? 이 사람은 스스로 교만해 가지고요, 합리화를 시킵니다. 합리화를 시키면서 이제 자기 방어를 하고 분노로 대처를 해요.
분노를 대처를 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요, 주의 종이 뭔가 이런 거 저런 걸 가르쳐 줄 때는 빨리빨리 돌이키고 회개해야 돼요. 잘못 주의 종이 억지를 쓰거나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뭐 끌어간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안 들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가야만이 우리는 곧 아까 확신이 고착화가 되면 결국에는 자기 말이 맞다 생각하기 때문에 덤벼들어요. 막 화를 내고 화로 대처를 해버렸어요. 그러고 났을 때에 여러분 거역의 뿌리는 이미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겸손의 뿌리는 순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겸손과 순종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겸손의 자리로 내려앉아서 하나님의 은혜 입혀 주신 것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주님이 일을 하셔요. 내 삶에서. 할렐루야. 우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 아래서 오늘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막 남 가르치려고 하고 다른 영혼에 상처 주는 사람을요, 유다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애찬의 암초요,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죽어 뿌리까지 뽑힌 가을나무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 막 남 가르치려고 하고 이런 짓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섭다고 히브리 선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장 26절에 우리가요, 시작이 좋았으면 끝이 좋아야 돼요. 근데요, 시작은 사실은 다 미약하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끝이 장대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그랬죠. 시작은 미약하나 끝이 장대해지리라. 근데 갈라디아서 3장 3절 이하를 보니까, 자, 어리석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상 사람도 나이가 먹어가면 성실하고 근면하고 겸손하고 늙어가면서 좀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어설프게 아는 것 가지고 항상 남을 아프게 하고 겸손의 자리에서 떠나서 늘 내가 했다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되는데 16세의 왕권을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16세의 왕위를 받아요. 여러분, 왜 세상 연단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것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교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을 알아야, 사람도 알아야, 고난도 받아봐야, 자, 물질의 중요함도 알고 사람을 다룰 줄도 알고 모든 것 안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두려운 줄도 알고. 근데 그게 안 돼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예요?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교만한 줄도 모르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제사장의 월권을 하다가 망한 사람이 또 있죠. 사울 왕이 여러분 사무엘이 늦게 왔다고 해서 그거 드리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직분 준 것을 후회해버립니다. 왕을 준 것을 후회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현재에 뭐가 좀 부족하다고 그럴 때는 천천히 꾸준히 걸어가세요. 달려갈 수 있을 때는 달려가세요. 날아오를 수 있을 때는 날아올라야 합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사자도 굶을지라도 절대 이제 궁핍하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아는 만큼 하나님을 잃어버릴까봐, 하나님이 멀어질까봐 노심초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멀어졌을 때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미는 손을 붙잡기 위해서 애를 쓰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위해서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겸손의 자리에서 십자가 밑에서 나를 점검하고 내 환경을 점검하고 또 조금 더 나가니까 고린도후서 13장이니까 그렇게 말씀했더라고요. 네가 믿음에 있는가 네 자신을 한번 확증해봐라. 그렇지 않은 놈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예수의 사람이 아니다. 유다서 말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항상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회개할 회개거리를 찾아내고 성령으로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고 주님 손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만은 죄를 이길 이제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아주 고질병이에요. 자신도 알지 못하게 그렇게 이제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주님 손에서 날마다 독수리치며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